오늘은 왕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크리스찬의 인간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와 하나님 관계의 어떠함이 증명된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만일 누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참된 고백으로 들었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참돼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대로 이웃을 봐야 된다 하는 그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어떤 이해관계에 있느냐, 그의 성격과 기질이 나와 잘 맞느냐 충돌하느냐, 그가 나에게 기쁨을 주느냐, 나와 코드가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 또 내가 사랑받는 자인 것처럼 그도 사랑받는 자요 구원받는 자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모든 이웃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벙어리든 장님이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간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8절 본문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최고의 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은 노모스와 바실레우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노모스가 법이라는 뜻이고 율법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또 노모스와 바실레우스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모스 바실레우스니까 왕의 법이라,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로열 로우라고 번역할 수 있고 우리말로 하면 왕의 법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법은 왕의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왕의 법인가? 모든 법 가운데서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왕의 법이고, 또 모든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일 뿐만 아니라 왕이 내리신 법이고 또 왕 같은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왕의 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황폐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가? 왕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마음이 황폐해지고 썩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왕의 법이고 최고의 법입니다. 이웃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양심적인 법으로도 최고의 법이고 도덕적인 법으로도 최고의 법이고 세상의 법에서도 최고의 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법도 사랑을 정죄할 수 있는 법은 없고 사랑보다 위에 있는 상위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야고보 당시에 이 편지를 읽는 유대인들은 좀 의아했을 겁니다. 왜 이게 왕의 법인가? 사실 율법에서 최고의 계명은 쉐마이기 때문에 신명기 6장의 그 쉐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는 하나님 사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게 왕의 법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야고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냥 하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야고보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히 첫째 되는 쉐마 계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둘째 이웃사랑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둘째도 그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계명이다, 그거 나눌 수 없고 나눠서도 안 되는 계명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분리하면 안 된다. 너희들 그거 분리해서 생각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금 비꼬아서 말하는 겁니다. 8절 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지킨다면 좋다. 그거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결국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에서는 선택적으로 사랑하고 차별하면서 사랑하면 그건 결코 사랑일 수 없고 그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눈가림만 하고 있는 것이다. 거짓된 사랑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에서 야고보가 날카롭게 대조시키는 것은 사랑과 차별입니다. 사랑하거나 차별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사랑 아니면 차별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랑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차별할 것이다. 이것이 야고보의 책망입니다. 10절 11절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무슨 말인가?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율법 중에서 조그맣게 생각되는 것 하나만 범해도 온 율법을 다 범한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온전하고 완전하며 모두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당시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다른 사람 다 사랑하는데 근데 저 사람만은 내가 사랑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도저히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다니는 게 아주 행복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눈에 가시예요. 눈꼴 셔서 내가 못 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야고보는 10절 11절에서 그러냐? 그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율법을 지금 다 범하고 있는 겁니다. 다 지키고 하나만 못했는데 왜 그게 죄가 되는가? 이건 단순히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다 할 수 있겠는데 그것만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다 사랑하겠는데 그 사람만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스스로 예외 조항을 지금 만들어서 율법을 자기가 세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입법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입법자 대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면서 자기가 예외 조항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다.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주술을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법 여러분 얼마든지 지킬 수 있죠.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쉬운 법이죠.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겁니다. 아무나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만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는 해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도 그냥 저절로 지켜질 수 있는 법은 절대 아닙니다. 신앙의 결단과 자아의 부서짐, 깨어짐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법이 이웃 사랑의 법입니다. 이걸 로열 로우, 왕의 법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로열 패밀리들, 왕의 자녀들만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왕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찬송 가사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이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이런 고백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되지 않아서 괴롭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이 많으나 내가 잘하는 거 있어서 공을 세우나 은혜를 갚지 못한다. 그러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힘도 그분이 주신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괴로우시죠? 저도 괴롭습니다. 하라는 건 너무나 준엄하고 높은 차원인데 되지 않으니까 괴롭죠. 그런데 그 되지 않는 우리를, 법을 지키지 않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을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나에게 의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이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깨달았다면 충분히 우리도 긍휼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긍휼을 가지고 구원해 주셨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 입은 자로서의 삶을, 긍휼을 얼마든지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 입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긍휼 입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용서받음을 아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고 긍휼 입은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웃을 내 잣대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다면 아직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긍휼을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죄의 손가락이 나가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뭔지 아직 모르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괜찮은 사람,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거듭나야 되는 것,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주님은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그 복음을 가졌다면, 그래서 로열 패밀리, 왕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자비와 긍휼을 아는 사람이 됐다 하는 뜻입니다. 자비, 긍휼, 사랑, 은혜, 이런 단어들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 안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와 긍휼이 충만한데 무슨 차별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정말 안다면 이제 가식적인 자리에서 가식적인 성도로 살기를 멈추고 참된 신앙이 뭔가, 참된 긍휼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성도의 자리로 이제 옮겨가야만 됩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야고보는 성도들이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직설적으로 책망을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으로 직격탄을 지금 날리고 있는 겁니다. 아프더라도 여러분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긍휼을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긍휼을 베풀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변명하고 핑계를 대기보다 주님, 저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의가 없었습니다.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 내가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며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